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셋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가인과 후의 후손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 하나님을 예배한 셋과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룬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정신과 가치를 갖고 사는 이들이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통혼만 아니라 중혼을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명이든 10명이든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최초의 중혼자는 라멕이죠. 그는 가인의 5대손입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이 하나님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 예배를 올려드렸던 예배자 셋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염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 결혼에 관해서만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사실 하나로 놓고 볼 때 셋과 그의 후손들 생활 전체에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에 영향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인간 눈으로 보기에 탄성을 자아낼만 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어른장, 지아비부, 장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땅에는 이 거인 종족인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결혼해서 즉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얻어진 용사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사, 이 영웅, 히어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을 통해서 얻게 되자 둘 사이에 통혼은 유행처럼 퍼졌고 그를 통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은 육을 추구하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한 것은 결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 전 영역에서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찬 겁니다. 죄악이 하늘을 찌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친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들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라고 심판을 결단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 즉 인간의 포악이 짐승의 포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대홍수로 사람들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할 때, 그러나 이때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규빗은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입니다. 약 45cm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방주 길이는 300규빗, 약 135m, 폭은 50규빗, 약 22.5m, 높이는 30규빗, 약 13.5m. 입에는 지붕과 문을 달고 배아는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체는 직 육면체 형태로 고패로 잣나무로 건조하고 방수를 위해서 안짝으로 안팎으로 아스팔트 재료와 같은 역청을 칠하여 굳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노아 방주 모양은 유조선 알죠? 유조선과 흡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가 3층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축구장 3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1만 5천 톤에 달하는 큰 배죠. 약 522대 일반 자동차를 쌓아두거나 65대씩 차를 넣은 8개의 화물기차를 쌓아둘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친 파도에서도 안전한 구조로 만들었다. 19절 말씀에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많은 성경학자들과 일반 과학자들도 노아 방주 크기면 이 말씀의 동물들을 수용하는데 충분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의 수도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와 가족들이 동물을 쫓아다니며 방주에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 들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일도 아니죠. 타잔 알아요? 늑대소년 타잔. 정글북 몰라요?
아니 타잔도 아 그러면 동물들이 다 달려드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를 못 믿는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봐야 돼요. 노아와 일가족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방주했던 기간이 1년이 넘는 370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양식을 준비한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양식이 되었고 푸른 모든 생물들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아이고 1년 넘도록 삼겹살 한번 안 먹어보면 어떡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은 뭐를 먹었다고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짐승들은 뭐를 먹었다고요? 푸른 풀을 먹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와 풀만 준비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에 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죠. 그것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한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보았을 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에 동참할 때, 그래서 죄가 가득할 때 노아는 성별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 자의로 예배드린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연방 국가들 72개 국가가 4년마다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 게임인 제22회 커먼웰스 게임에서 개막식 공연에서 성난 황소와 그 위에 올라탄 여자를 통해 종말에 등장할 음녀와 적그리스도 대회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청황색 말탄자가 오륜기를 들고 개양대에 도착했고 오륜기를 거꾸로 개양을 통해서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몰고 올 사망, 지옥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경각과 대비를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폐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때보다 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대홍수 당시 노아가 가졌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의인입니다. 여기에 부연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의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즉 의인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빨라요? 빨라서 아멘을 못해요? 타이밍을 못 잡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다 예수 믿어라라는 소리를 들어도 모두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인 우리들은 그렇다고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죠. 죄 없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죄를 항상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피로 의인됐다고 죄를 범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뭐요? 죄의 본성, 죄의 유혹, 죄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는 죄의 본성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로 의인된 우리들은 죄 없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로운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로 의인됐다고 죄 없다, 의로운 채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에서 예수 피로 의인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로 범죄에 놓인 우리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으니 죄를 자백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 즉 율법에는, 구약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명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의 욕설인 라가, 우리로 말하면 이 돌대가리야 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살인만이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 인격을 해하는 것, 사람의 인격을 해하는 것도 언행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시침을 떼시는 거예요? 미련한 놈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말 안 했어 몰라도 속으로 해보셨었겠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상대 인격을 상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탐욕의 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29절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그 지체들을 없애버려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남을 실족한 것 그걸 잘라서 장애인을 살아, 그게 낫다. 이거 영적인 말이죠. 우리는 자성해야 됩니다.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원수 오랑캐같이 생겨가지고 이놈이 얻다가,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교육을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자녀들한테도 하는 말이 지금으로 보면은 욕설이 많으셨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욕설이 말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알죠? 하도 어릴 때 못 먹어서 코 흘려가지고 엄마들이 코에다 대고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이놈아 흥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다.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교육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한 거,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 실족하게. 왜냐하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끔찍도 안 해.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그냥 얘기를 해도 그게 상처가 돼. 이전 목사 그래요. 나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 안 하고 내 앞에 쑥 지나가잖아? 나 상처가 돼 벌써. 왜? 그 사람 마음에 뭘 말한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 지나가지 마요. 그럼 다 안다니까? 뭘 놓고 갔지 내가? 여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실족.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로 대표되는 일, 예배와 헌금과 전도 헌신 등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는 것도 성경은 뭐요?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 죄인에서 이제 예수 피로 의인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자세인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죄의 고백은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말하면 그 사람이 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고백은 우리를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죠.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이 왔는가? 창세기 우리 3장에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명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따먹은 아담을 부르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동산야포도 숨었다. 죄를 숨겼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의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수치를 알고, 왜? 죄를 고백해야 의인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일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없다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보혈 예수님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인 우리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는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적인 것도 죄고 영적인 것도 죄인 걸 알았죠. 그러므로 날마다 자성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를 통해보서 찾아본 의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의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당대 완전한 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당대 완전한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예를 찾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마치고 하나님 보내신 모세 인도함을 받은 자가 60만 3,500명입니다. 이 수치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장정 수만 60만 3,5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등을 다 합하면 출애굽할 때 200만에서 400만까지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 남자 60만 3,500명 가운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로 입성한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40일 가나안을 두루 살폈습니다.
돌아온 이들의 보고는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은 과일도 많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 안악자손의 거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한두 명의 거인을 보고 모두가 거인 같다, 이렇게 과장같이 들리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다. 악평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10명과 다른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왜 죽을 자리가 없어서 가나안까지 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고 외쳤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은 아름다운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가나안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앞서 10명의 정탐꾼 악평을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호평을 한 것이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년 60만 3,50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다른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그들이 앞서 뭐라 그랬다고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게?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광야에서 죽은 거죠. 말 잘 하셔야 돼요. 말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 60만 3,498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갈렙은 40석 간에 입상해서 85세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거인 안악자손에 정복하는 데 앞장섰죠. 누가 당대 완전한 자인가? 당대 완전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았을 때 완전한 자는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난 하나님을 가감없이 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미사고 형용사 동원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서 전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투박하지만 신앙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족속들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그들은 안 봤나? 봤죠. 그 거인 같은 장대한 자들을 봤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당대 완전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반주를 만들라 명령을 받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완성한 120년이 지난 후도 변함없이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120년 전후 동일하게 준행했고 그에게 하나님은 대용수에서 택함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 말씀 봐야 돼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삶에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도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를 믿는 게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한 확신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믿자. 그럴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있으세요? 그대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만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후 전후가 똑같았던 노와 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지금 드리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이룰 줄 확신하고 드릴 것을 확신하고 고백으로 시인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함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대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았고 그는 의인이었고 두 번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 동행에 대해서는 지난주 에녹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것들과 동행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의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쾌락욕의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세상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을 했죠. 바로 그가 하나님과만 동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 그런데 그 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용사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그 용사 영웅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점점점 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대홍수를 통해서 결단을 하셨죠. 영웅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600만 불 사나이 알아요? 소모즈, 헐크, 스파이더맨, 램보. 요즘에는 또 어벤져스 나오죠. 지구의 위기를 구할 영웅들, 아이언맨, 토르, 호크아이. 그냥 영화. 그 영화예요, 영화. 왜 이런 영화 나올까?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인류에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찾는 심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 세상에 명성 얻는 자를 보고 매력에 빠져 죄가 번성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세상은 전염병의 창고라고 곳곳에 분쟁과 기후의 격변과 자원의 인격전과 식량의 부족과 세계대전의 위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모든 걸 일거 해결할 자로 인류 최대 영웅을 필요로 한다. 성경은 그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른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만에 속습니다. 이 자는 전 세계 위기에서 평화를 가져올 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기를 들고 청황색 말탄 자 적그리스도가 오른기를 들고 개항하는 것을 올림픽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시대에 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 딸들 태어난 용사의 명성 얻는 자를 따랐죠.
그로 인해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의 죄가 간영하 결국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영웅은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를 따라간 자는 멸망, 그러므로 청황색을 따라간 자는 사망이고 그가 음부로 뒤따르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영화를 보게 할 줄 몰라. 여러분들 아이들 게임하는 거 그 게임 가만히 보세요. 방금 제가 말한 올림픽 또 커먼웰스 게임에서 나온 그런 이상한 용 같은 게 등장하고 그게 막 여러 해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게임들이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 영웅에 빠져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년 성도들이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인가 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인류를 죽음으로 내어모는 일들을 벌여주고 있다. 대홍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물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불심판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 주께서 이 세상에 행하실 마지막 불심판에서도 노아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먼웰스 게임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고대에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했지만 지금은 올림픽이라든가 대전 이런 스포츠 게임이나 국제 행사, 심지어는 WCC 로잔대회 같이 기독교 이름을 건 그런 대회, 국제적 행사를 아예 신전으로 삼아버려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러 들어간다.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인가 보다, 예술인가 보다 눈을 어둡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짐승명을 만들고 거기 공연해 보면 사람들 다 거기 절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해서 각국 도시들마다 그런 우상이 새겨지고 사람들로 경배를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문화니까 따른다? 아닙니다. 분별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영을 따르고 누굴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혼란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불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성결 받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